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으로 알려졌어요. 다윗은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인물로 알려졌어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훌륭한 왕, 큰 일을 많이 하면 큰 왕. 그런데 큰 인물로 알려졌지만 그것이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경 전체를 보면 훌륭한 왕, 큰 일한 큰 왕이 아니라 그 배후에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왔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럼 다윗은 누군가? 일반 사람들이 봤던 이 다윗은 과연 누군가? 일반인들이 봤던 사람이요? 다윗. 일반인들이 봤던 다윗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맡겨진 양을 잘 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목동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목동이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글을 남긴 뭐였다? 시인이고 글을 많이 남겼다. 시인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다? 다윗은 많은 영토와 성전을 준비한 최고의 성전과 많은 영토를 준비한 왕이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의 생각이 나의 뭐가 되어지느냐? 생각이 훌륭하면 어느 때 생각이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문제가 왔을 때 저 생각이 훌륭한 생각이냐, 훌륭하지 않냐? 그건 뭐가 왔을 때 알 수 있느냐? 문제가 왔을 때 알 수 있다라는 사건. 많은 사람들은 사건 앞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치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와 사건 앞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 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을 알면 뭐가 보이냐? 세상이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보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바로 보이고 또 역사도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미래도 보이고 역사도 보이고 성경도 보이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따라서 반드시 뭐가 있느냐? 생각에 시간표에 맞는 생각과 응답이 있다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의 성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일의 오늘을 의미 있게 과거를 현재의 발판으로 삼고 미래를 살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뭘 했냐? 현장을 장복했어요. 그리고 그는 시인이었지만 훌륭한 생각을 가진 시인이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시가 복음적인 시가 많아요. 그리고 그가 왕이었지만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시대적인 응답.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이후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될 것이냐? 첫째, 두 번째, 다윗의 몇 가지.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봤던 그런 다윗이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이 가진 7가지 특징이에요. 이 특징이 7가지의 뭐였느냐?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것. 이 힘이고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성공한 다윗을 본 거예요. 이것은 누구가 봤느냐? 세상 사람들이 본 다윗이요.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본 다윗의 성공한 면, 그것이 보여져야 돼. 첫째, 다윗은 뭐 했느냐? 다윗은 뭔가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힘과 다른 것,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갈 때 반드시 복음적인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와 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한계, 자신의 현실,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문제와 사건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이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전부 우겨쌈을 당한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은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이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을 본다면 낙심한 일도 또 두려워할 일도 불안해할 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실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사실들을 보고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보세요. 어린 시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성실과 공교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를 쓰고 많은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뭘 하는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시 기도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시간을 정하고 정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한다고 여러분 지붕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정시기도 한다고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시기도 하면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윗은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실과 공교함이 어릴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과 공교함이 실력과 능력이란 말이야. 네. 실력과 능력. 이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시절에 한번 잘 보세요. 소년 시절 보세요. 소년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느냐?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누구 앞에요? 골리앗 앞에.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뭐예요? 도전하잖아요. 이 도전이 뭐 가지고 했었느냐? 평상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린 시절에 이 힘 하나님 이 힘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왔다. 그리고 전쟁은 이기는 승리는 칼과 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고백에 사무엘상 2장이 그래요. 사람이 부하게 하고 가난해하고 높고 낮고 이 주권을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강하게 함과 부하게 함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만 제대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은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쭈뼛쭈뼛 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섰을 때 잘 보세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은 돌 5개로 몰매로 하나님 앞에 뭐 하며 기도하면서 던지잖아요. 그때 어디를? 골리앗. 이마를 맞췄어요. 이마와 이마. 사람들 학자들은 이마와 이마 여기를 맞췄다. 그래서 넘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크게 함과 강하게 함과 부하게 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전쟁과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 다윗을 통해서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여러분 청년 시절에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할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꺾었으면 사울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나라의 부왕으로 저 골리앗을 꺾는 사람은 그 나라의 부왕으로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하느냐고.
그 나라는 그 저쪽에 중동 지역은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인들의 손에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아서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왕족이 혈통이 따로 있어. 그쪽에는. 그 혈통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동의 혈통에서 무슨 혈통으로 가는 거예요? 왕족의 혈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신분 상승도 보통 신분 상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는 왕이 계속 왕이 되잖아요. 몇 년도 계속 왕, 평생 왕이 되잖아. 혈통이 되면. 그럼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돼서 끌려가는 거잖아. 뭐 우리나라는 국민들에 의해서 단임제니 중임제니 해가지고 국민들에 의해서 뽑잖아. 그러면 국민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이 악하면 악한 지도자가 나와도 악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 그러니까 참 이게 국민들의, 그래서 악한 사람이, 백성이 악하면 악한 지도자가 나와야 악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선하면 선한 지도자를 뽑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하니까 선한 지혜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자고요. 그런데 이 나라는 틀려.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하여, 꺾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뭐가 정치적인 뭐가 명예가 꺾여 땅에 떨어지고 자기가 정치의 선에서 쫓겨날까 봐 누구를 모함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으면 다윗을 사울 왕이 뭘 해야 돼요? 높여줘야 되잖아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지 꺾어서 자기가 발로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임금이 된 시절 봐요. 임금 시절. 임금된 시절에 이때 다윗은 임금 시절에 가슴에 있던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창조적인 기도예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부활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 세워야 돼요. 후대들. 반드시 후대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성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를 샀다고 그랬어요? 단을 쌓아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롯과의 수많은 갈등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게으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금 시절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 계획을 인정하잖아요.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추해 보여요. 그런 문제가 와요. 사람이 먹을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창조적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왕이 됐는데도 그 아버지는 누구를 보내요? 다윗을 어디로 보내요?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다윗을 향해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것 같다. 기름 붓는다. 그러면 목동으로 내보내야 안 보내 아버지가? 안 내보내죠. 그럼 전쟁터에 심부름 내보내야 안 보내요? 안 보내죠. 근데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참 그 생각이 훌륭했어요. 어느 정도 훌륭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불을 취하여 가서 붓잖아요. 붓고 그 다윗을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게 이제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누구 앞에? 전쟁터에 군인들 앞에 온 국민들 앞에 뭐 하는 계기가 돼요? 드러내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말 아래 두는 등경이 돼서는 안 돼요. 말 위에 그리고 산 위에 두는 등경이 되어져야 돼요. 말 아래 감춰진 빛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러면 이 임금이 돼서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그리고 그가 여러분이 잘 아는 노년 시절 보세요. 노년 시절. 그는 노년 시절에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에 5절 노년 시절을 잘 보세요. 이 노년 시절에는 문제를 보는 노년에 뭐였냐면 다윗이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다윗이 이제 나이 먹어 늙으니까 못된 신하들이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요? 못된 신하 압살롬이 왕이 되도록 뒤에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문제를. 그렇죠? 문제를 꾸리는데 이때 이미 다윗은 늙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압살롬이 군인들을 끌고 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여러분 기가 차요. 기가 차잖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통해서 그런다. 이때에 뭐라고 해요? 시므이가 나타나 다윗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거기에 대항해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장군이 있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군선교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70이 넘으셨어요.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80이. 그런데 우리 그 모임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새마을 운동 했다고 기회 운동 아침 체조 있잖아. 아침 체조.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체질이 돼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체조를 해요. 그 습관이. 여러분 장군은 그냥 장군이 아니더라고. 이게 몸에 배에 있어요. 배에 있어. 에? 배에 있다고. 몸에 배에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 다윗은 성실과 공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압살롬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이 저러는데 저 시므이도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한 게 아니라
뭐까지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 끝난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압살롬의 반역이 일고 일어나는데 다윗이 맨발로 들어가요. 그런데 시므이가 욕하는 그때 돌을 던진 비루한 자여 하고 모욕을 해요. 이때 아비새가 화가 나서 당장 시므이 목을 좀 빕시다 그런다고.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다윗은 내두라.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모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하느냐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가 저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때에 압살롬은 죽었어요. 그때 죽이지 말라고, 절대 죽이지 말라고, 도망가면서 하는 말, 죽이지 마라 압살롬. 근데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며 울었어요. 마음에 분열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심의 문제가 아니라 도망가며 굉장한 것을 발견해요. 그때 다윗이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신하 중에 누가 옳은 신하고 그런 신한가, 누가 충신이고 누가 불신인가를 이때 고난의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평상시, 다윗은 평상시, 다윗은 평상시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보세요. 평상시. 시편 5편 1절에서 3절,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했었냐? 평상시도 다윗은 뭐가 있었냐? 힘이 있었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한번 잘 보세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돼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은 나의 반석, 산성, 요새, 방패. 에? 또 내가 피할 바위. 다윗이 평상시 하나님, 그 고백을 다윗이 평상시 했다라는 사실이. 그러면서 다윗이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래요. 자기는 그의 양이래요. 그럼 양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목자의 손에.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꼴을 잘 먹고 못 먹는 이 모든 것이 목자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고백을 다윗이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 내 자의 넘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잘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나는 그의 양이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주권에 있는 거.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번제가 왔을 때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한테 30분 설교를 들었어. 30분. 진료는 몇 분 안 하고 30분 설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어떤 방법이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환경에 치우치지 마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하지 마요. 자녀들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아내도 품 안에 있는 남편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시고 그 없어진 자고새가 품다가 자고새가 날아가는 물질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끼어 있는 것을 제거할 줄 알아야 돼. 그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 예배 드리며 제단 싸면서 기도하며 정시무시 기도하면서 그 힘을 통해서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공할 때 한번 성공했을 때 이건 번호 속에 안 넣고 성공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참 오늘 저쪽에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오늘 점심에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우리 천안에 그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직영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직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깨끗하고 고기가 좋더라.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이 많더라. 될 수가 있겠다네. 동기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교회들도 그런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생각들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게. 사람들이 이 개인 식당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음식들 맛있잖아요, 그죠? 갈수록 맛이 있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맛이 있어요, 없어져요?
갈수록 맛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손님을 끌기 위해서 음식을 잘해. 근데 갈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갈수록 돈을 벌으니까 이제는 동기가 생겨요. 욕심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은 갈수록 좀 잘했으면 좋겠다. 동기 없이. 이제 저렇게 되면 또 뭐가 생기겠어요? 직원들 간에 욕심이 또 생기면 실망을 느끼죠. 그렇죠? 여러분 오스탐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그 양반이 천안분이에요. 천안분이고 그런데 사장님이 천안분인데 직원 한 사람이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주식에도 상장했던 게 지금 정지된 상태.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사장이 힘을 썼겠어요. 고생도 많이 했죠. 근데 한 사람 직원 하나 때문에 다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경영이 좀 투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사람 중심이 돼서는 우리가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그리고 주권을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다윗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쁨도 하나님이 드렸다. 이 기쁨도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쁨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다윗이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7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이 7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였어요? 중요한 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나? 롯기서 4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누가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님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 계획이 뭐였느냐면 이 계획이 모함 여자 롯이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와서 이 롯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요. 그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요? 이게 이새요. 이새가 낳은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는 일이요? 이해가 안 가죠. 보아스가, 이 롯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요, 모압 여인이요. 모압은 어떤 사람이요? 모압의 혈통은 누구요? 롯의 누구요? 두 딸 말론과 모압과 암몬이 자기 아버지 술 취해놓고 그 어디 땅을 소돔성을 택해가지고 소돔성이 멸하고 어머니는 소금기둥이 되고 뒤에 후손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버지로 하여금 자손을 번숙한 저기가 이 모압과 암몬이요. 근데 유대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어려움도 와요. 시험들을 이길 수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났어. 다시 말하면 시험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렇다고 떡집,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에 모압에 내려가서 10년쯤 되니까 말론과 기론 또 엘리멜렉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이 롯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가 롯하고 그의 큰 며느리 오르바 보고 가라고 그래요. 가라.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나이가 먹어서 다시 결혼해서 너희들의 남편들 신랑을 낳아줄 수가 없다. 돌아가라고 그래.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오르바는 갔어. 아무 소리 하나 못 가. 그러나 롯이라는 여인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하고 따라와. 따라오는데 이때에 보아스에게 누구가 있었느냐. 이 나오미에게 누가 있었냐면 친척이 있었어. 친척. 그 친척이 바로 누구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하고 롯하고 결혼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결혼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척 결혼이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 전에 누구가 있느냐. 보아스 전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또 하나 있어. 근데 그 사람 기업 물을 자는 그 롯이라는 여인을 포기해. 포기하고 이 보아스하고 롯하고 결혼을 해. 결혼을 하는데 이 보아스가 농사를 짓는데 그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이 누구에게 롯에게 그대로 시켜. 이삭 주러 그 보아스의 밭에 가라. 보리 이삭을 주러 가라.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발뒤꿈치에 가라. 누워라. 왜냐하면 이 곡식단 사이에 눕잖아. 이거 지키잖아. 그러면 그 보아스 발꿈치가 누워라. 그러면 여자가 남의 남자 곁에가 누우라고 하면 눕겠냐고. 시어머니가 시킨다고 요즘에. 근데 이 롯은 시킨 대로 했어. 그러고 나중에 뭐가 돼? 결혼하잖아. 결혼해서 낳은 게 바로 누구냐? 이세. 그리고 나온 게 누구냐? 다윗. 그러면 여기에 롯의 누구야? 다윗은 할머니요. 할머니. 할머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혈통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혈통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혈통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그렇지. 그렇지? 그러나 롯이 이제는 더 뭘 했어요? 개종을 한 거지. 기독교로 예를 들면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야. 하나님 계획이야.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누가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에게 언약을 전달해요? 다윗. 참 중요해. 네, 여기 롯이다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이후에 누가 나와?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나와요? 다윗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그리고 이때 뭐 중심으로 가느냐면 잘 보세요. 이때만 해도 언약의 중심이야. 언약의 중심은 바로 무슨 중심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중심이 돼야 된다. 언약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언약 사상을 제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언약계. 그게 바로 뭐였느냐?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사무엘상 6장 6장 1절에서 13절.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다윗은 뭘 중심이었느냐? 언약궤 중심의 그들은 전쟁에도 언약궤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궤 중심은 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뭐 중심이 언약궤 중심에서 뭐 중심으로 나갔느냐? 성막과 성전 중심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궤, 여기에서 언약 중심으로 가서 언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가서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넘어갔다. 성막과 성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했느냐?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다윗도 모르고 받은 은혜가 있고요. 다윗이 알고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윗이 알고 받았을까 모르고 받았을까? 모르고 받은 은혜도 있어. 그리고 알고 받은 은혜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온 사람도 있고, 교회의 중요성을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에 가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중에 깨닫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발견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할 거냐? 결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전달할 거냐? 이게 결론이요. 그럼 뭘 가지고 뭘 전달할 것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은 뭘 전달해야 되는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사무엘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했어요? 사무엘이 언약을 다윗에게 전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새가 누구에게 전했어요? 이새가 중요한 방법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와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왕이 될 다윗을 뭐로 가르쳤어? 양치기로 내보내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양치기를 통해서 양 하나하나의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의 역사를 큰 틀에서 이새는 다윗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기름 부었다고.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요. 이새가 다윗에게 삶을 전달했어요. 사무엘은 삶보다는 뭘 전달했어요? 사무엘은 삶보다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고, 이새는 다윗에게 뭘 전달했어요? 삶을 전달해. 그러면 언약적인 삶을 우리 누구들에게, 후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언약만 한데 언약 가지고는 안 돼. 사무엘은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고, 그래서 법궤와 성막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했지. 그리고
이새는 다윗에게 뭘 가르쳤어요? 삶을 가르쳤어요. 삶을. 양을 치는 거, 전쟁터에 나가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 이런 것을 다윗은 이새 아버지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기도 제목을 잡아요. 제대로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집이든 현장이든 제대로 지교회 운동하자고요. 진짜 지교회 운동해요. 여러분 진짜 지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후대 살려야 돼요. 후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RUTC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 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자녀들 바로 세워줘야 되고 또 내 주변의 아이들 살려야 돼요. 이게 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위해서 진짜 살려야 돼요. 후대를 살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의 가문의 대가 끊기면 안 돼요. 복음의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후손들에게. 복음의 대가 여러분 끊기잖아요. 끊기면 여러분 이 세상 떠난 후에 자식들 간에 울끈불끈해. 장례식조차도 마저도 울끈불끈해진다니까.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기독교장으로 하자고 한든 아니면 불교장으로 하자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돌아가시고 나서 덕이 안 되잖아. 덕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복음의 대를 물려주는데 언약절단하고 언약적인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반드시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세계 문제는 심각해져요. 문제는 갈수록 더 요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바이러스들이 온다고요. 그럼 바이러스 올 때마다 더 큰 게 올 때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요. 이제는 여러분 백신 못 맞으면 어디 대형마트 같은 데 못 가요. 이제는. 국민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저기를 하느냐고. 이건 참 심각한 거예요. 이건. 자기네들 방역이니 뭐니 해도 앞으로 전 세계가 심각한 문제들이 온다고. 그러면 돈 가지고 바이러스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돈 갖고 건강사회 못 사죠. 오늘 이야기 듣기는 그래도 한때 잘 나갔던 의사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의사도 자기가 떠나는 건 못 막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7가지의 뭘 했다? 특징 가진 7가지 특징 우의 역사. 우린 그걸 볼 줄 아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7가지 특징.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이 본 다윗. 그러나 7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셨음을 고백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